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자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철새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겨울이 되자 철새들은 남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배가 고팠습니다. 모두는 밑에 황량하게 펼쳐진 옥수수밭을 보고 내려앉았습니다. 맛있는 옥수수로 배를 불린 철새들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그때 유독 한 마리의 철새가 무리와 같이 떠나지 않고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오늘 어떻게 떠나? 하루만 더 먹고 내일 떠나자. 이 철새는 결국 혼자 남게 되었고 이런 생활을 며칠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흰눈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새는 하늘을 향하여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옥수수를 오랫동안 먹으면서 살이 찐 철새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결국 눈 속에 파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하게 되면 오늘은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하려면 오늘 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 움직여야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철새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또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르사가 어떤 곳입니까?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왕이 되었던, 엘라의 아버지였던 바하사가 왕위에 올랐던 곳이 바로 디르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바하사의 아들이란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르사에서 왕위에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엘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군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반역하여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라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랬을까요? 엘라 역시 바하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엘라에 대해서 별다르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엘라가 바하사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면 성경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엘라가 바하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통회에 자복하는 삶,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라가 아버지 바하사와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마치 퇴비장에서 퇴비를 깨끗하게 밭내고 나머지를 정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집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맑게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에 행했던 것과 시므이가 바하사의 집에 행한 것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 집안을 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온 집을 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집안을 멸했다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바하사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집안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원인은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또 시므리를 통해서 바하사의 집안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역시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패턴입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고집스럽게 지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에 나타난 북왕국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반역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반역하고 시므리가 바하사의 집안을 또 반역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심판을 행한 다음에 심판받은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가 심판받는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받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받는 왕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으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한 왕을 그리고 가문을 심판하는 일을 감당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우상숭배의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반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돌리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쳇바퀴를 돌려서 그만큼 앞으로 나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무엇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까?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무려 7번이 반복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심판받을 줄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살았는지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성경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상숭배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